야,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는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복음서입니다. 성경이죠. 특히 한국 교회 성장과 요한일서는 굉장히 교회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한국의 평양에서 중심이 됐던 한국의 1907년 대부흥 이 폭발이 일어났던 시작이 되어진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시작의 기본이 되었던 근본의 메시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나왔다가 뭐 차를 한 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 길에 이렇게 식당들이 쭉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하고 걷는 속도가 비슷한 가족이 이렇게 쭉 앞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뭘 먹을 거냐는 얘기였어요. 가족끼리 보니까 중학교 뭐 1, 2학년 질풍노도의 시대를 달리는 제일 그 까칠한 때잖아요. 그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엄마 아빠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집 그쪽 뭐 재물포역 가는 그쪽의 라인에는 애들이 먹을 만한 좋아하는 음식은 별로 없어요. 뭐 해물탕이라든지 뭐 감자탕이 돈가스 집 있긴 한데 뭐 몇 개 식당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제가 보면서 좀 많이 웃었어요. 이 세 명이 다 선택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해물탕 집이 얼마 전에 새로 생겼거든. 해물찜 팔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짧게 사진도 예쁘고 잘 해놨더라고요. 사람도 많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섰어요. 아빠가 이거 먹을까? 찜 먹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탕을 먹자. 그랬더니 앞에는 아들의 말 맵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미션을 주더라고요. 엄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와봐. 보고 와봤자 그 집 맛을 아나요? 그냥 한번 보고 와봐. 그런데 그 밑에는 족발집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입니다. 아빠가 족발 먹을까? 근데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족발만 먹어? 제가 이게 스텝을 맞춰 오면서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도 막 너무 웃긴 거예요. 한 세네 집을 거쳐 오는데 선택을 못 하고 결국 다시 반대로 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래 저녁을 저 지금 못 먹겠구나. 그리고 이게 제가 차 두 잔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식당 중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건너편 길로 또 다른 식당들 보러 갔겠죠. 참 웃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죠? 그냥 들어가서 먹어보면 될 텐데 이 동네 사는 사람 같아요. 이 집도 먹어보고
저 집도 먹어보고 이 집도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 보면 알 텐데. 요즘 식당이면 일부러 맛없게 할 식당은 없지 않습니까? 먹어보면 될 텐데 뭐가 있는지, 이 집 뭐가 잘하는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한 집 가서도 하나 먹고 하지 말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이 집은 탕이 좋은지, 이 집은 뭐 먹는 게 좋은지 해보면 알 텐데 먹어보지. 셋이 다 결정제가 있어가지고 여보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결정을 못하고 인도를 못 받고 이 겉으로만 판단하다가 이제 보면서요 가면서 그랬어요. 꼭 신앙생활도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거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여러 올바른 인도를 계속 받아낼 수 있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봐야 아는 거야.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의 순종과 사랑입니다. 원래 제목은 믿음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나오자 이런 얘기였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좀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신 사랑과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이 장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명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이 1세대들이 다 갔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던, 그죠? 진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역사, 그 광야의 1세대와 1.5세대들, 그렇죠? 그 안에 있던 광야의 세대들, 그 광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24시간 맛보고 살았던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갔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집성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율법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이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한 사도가 이때 쓴 것이 90세가 넘었을 때니까 그 완전한 하나, 그때 당시 90세를 살았던 건 정말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평균 연령이면 40대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2배 인생을 산 겁니다. 정말 1세대의 최고 연장자가 모든 사도들이 갔습니다. 뜨겁게 믿었던 초대교회 부흥을 맛봤던 많은 평신도 제자들도 갔을 거예요. 70인들도 갔을 겁니다. 그 1세대의 그 뜨거운 현장을 실감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 일서입니다. 이 1세대의 신앙이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 뜨거운 복음의 체험이 사라지고 그 감격도 사라지고 1세대의 그 체험과 감격이 사라지니 대항할 힘도 사라져가고 복음이 사실되지 않은 신앙 가운데 많은 도전 앞에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꼭 붙들어야 될 그 처음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 일서입니다. 너희가 이대로 순종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거죠. 너희가 이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써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분석을 해야 되고 막 깊이 봐야 되고 이 고급스러운 언어로 써 있고요. 아주 참 고급스럽게 잘 써 있기 때문에 많이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직설적이고 편한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언어들로 그 처음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오늘 2장 1절로 12절까지 여는데요. 실천편이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 뭡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세대의 체험이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니 대항할 힘이 사라져가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많은 세대의 도전 앞에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충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칼을 댄 것 같이 지금 교회의 심각한 흔들림과 위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1세대 신앙의 마지막 남은 자가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 요즘 말로 바꾸면 닥치고 순종해. 닥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니.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보면 무슨 말이냐? 미움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미움을 뽑아내라. 다른 감정을 뽑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미움이라는 걸림돌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질주해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박질에게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걸림돌을 잘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이단들, 영지주의들, 세속주의 신앙들, 초대교회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도전들 앞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이 밉겠어요. 그렇죠? 막 제가 설교 끝나고 났는데 은혜 받은 유집사가 갑자기 딴 교회 목사님 은혜 받고 온 얘기 막 하고 막 그 목사가 좋아 막 이러면서 이거 꼭 그 신천지 같은 짓이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교회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고 막 말씀 주고 왔는데 또 듣고 나서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은혜 받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이런 반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들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저 육신의 어떤 미숙함도 문제되지 않는다. 구원받았다. 왜 영적인 것이 귀한 건데 육은 중요하잖아. 영적 지식이 최고야. 어떤 실수에도 구원받았어. 우린 이런 값싼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이상한 별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인간이. 그렇죠? 오늘 2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린 죄 용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를 넘어선 것이죠.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린 죄의 연약함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죄를 위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할 때 쓰는 말이죠?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과 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대언자 성령. 또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면서 또 그것을 성령의 동일한 표현으로 똑같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모를까요? 죄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어라고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세요. 난 죄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죄 짓고 용서받 해주세요.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럼 이게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이건 큰 전제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린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죄는 용서받습니다. 이거는 큰 하나님의 성경의 전제예요. 건물을 일 때 중요한 기초공사와 같은 큰 뼈대이고 기둥입니다. 튼튼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용서를 넘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한 보증으로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집이 기둥과 외벽만 든든하게 서 있다고 살기 좋은 집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그 신앙은 뭐요? 꾸며져야죠. 살기 좋은 집으로 꾸며져야죠. 집 멋지게 줘놓고 화장실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해요. 멋있게 줘놓고 그죠? 부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해요. 튼튼하게 잘 해놓고 그죠? 방이 없어. 불편하다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은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래요.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죄사함을 받았어. 그 확신이 있어.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 말을 한 2절에 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전 지구 위에 모든 인류에 성취되고 임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와 벌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 죄사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 맞다면, 그 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진 인생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과 복음이 1장의 주제죠. 사실되지 않으면, 삶의 사실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구원을 내 불안한 삶으로 끊임없이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 들게 하는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시험이 들면 누가 바본 거죠? 내가 바보, 등신, 쭈꾸미, 말미잘 다 욕을 해줘야 돼. 망둥어, 막 불가사리, 막 이렇게 욕을 다 해줘야 돼. 예. 왜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데 얘는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얘는 이상하게 믿는데도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시험 들면 해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이 사실된 인생은 하나님이신 복음과 믿음의 사실을 내 삶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에게도 임해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불신자 기업인 삼성을 저렇게 축복하고 씁니까? 부도 하나도 몇 번 나게 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만 불신자들 왜 이렇게 잘 돼? 다 재벌들 불신자잖아요. 한때 한국을 호령했던 크리스찬 기업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죠? 63빌딩을 세웠던 그 엄청난 회사 크리스찬 기업 아닙니까? 한국을 내놓는 대표 장로님이셨잖아요. 엄청난 한국교회 헌신을 했죠. 쥐도새도 모르게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 신원이라는 큰 의류회사도 있었죠. 여자들 옷 많이 만들고. 그 크리스찬 기업이었어요. 이랜드 그룹, 완전 크리스찬이죠. 지금 완전 불신자 기업이 됐어요. 거기는 크리스찬으로 신앙을 교회에서 확인받지 않으면 입사 지원을 받질 않았어요. 완전 크리스찬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이상한 기업이 됐어요. 뭔가 믿음의 삶의 이 능력들을 실제 삶의 믿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3절부터 4절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삶으로 그 비밀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냐? 죄 사함 받으면 끝난 겁니까? 그 전 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도 임해 있는데요. 불신자가 믿지 않아도 그 구원의 은혜는 성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니까요. 우리가 단지 얄팍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부터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뭐 한다는 거요? 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아는 것들이 참 많아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런 거 상황에 보이는 것에 내 삶의 현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신앙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이상한 크리스찬을 만났다고 내가 거기에 빗대어서 나도 이상하게 살아가면 되나요? 그잖아요. 그때 막 욕을 해줘야 돼. 저주를 퍼붓고 막 쭈꾸미 말미잘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순종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그를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계명을 지켜야 돼. 이 말은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이 이도해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과 믿음이 사실된 자의 삶입니다. 그게 1세대 신앙이었잖아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든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됨을 위해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잘 테스트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말씀이 우리 삶에 있는 증거가 순종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순종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의 선약이 뭐라 그랬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순종됨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기꺼이 찬양하고 기꺼이 예배하고. 여러분, 실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종 회장이 했던 최고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쵸? 해봤어. 정종 책을 읽어봐도 그쵸?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와 현대를 위해서 생을 걸 사람들을 우선 뽑죠. 똑똑한 놈을 뽑는 게 아닙니다. 현대가 제일 잘 나갔을 때, 한국에 막 1위까지 올랐을 때 현대에 막 몰렸잖아요. 다 모아서 최고 좋은 애들 뽑아요. 근데 진짜 누구 뽑죠? 현대와 자기가 하는 비전에 생을 걸 사람들을 뽑아요. 그 사람들을. 근데 기준이 뭡니까? 뭔가를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정종은 뭔가 중요한 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건 해본 적이, 이런 건 성공한 적이 없고 도전해본 적도, 이런 방법은 안 맞습니다. 그럼 저 뭐라고 말하죠? 임자, 해봤어? 해봤냐는 거예요. 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와서도 무언가 해본 사람은 그 내용을 알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해본 자가 이겨요. 해본 사람이 계속합니다. 해본 사람이 진짜 내용을 알게 돼요.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 무언가의 신앙생활의 순종이라는 건 삶으로 해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을 내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해본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판단하지 말고, 며칠 해봤다고 판단하지 말고, 몇 년 해봤다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응답은 잠깐 해보는 사람은 알기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뭐가 되죠? 방향이 확 바뀝니다.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요. 엄청난, 그죠? 일어납니다, 역사가. 세 번 순종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듣고 여러분 큰 거 제대로 한번 순종하니까 신앙의 삶이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 삶에서 우리가 뭔가 또 제대로 순종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요. 삶에 이 맛들을 못 보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 속에서 또 한 번의 순종, 세 번의 순종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록이죠.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노받고 실패했는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상과 대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대체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실패의 문헌이 실제 말씀 받은 민족이 말씀이 삶에 있지 않았어요.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상되게 한 모든 것,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 이스라엘을 실패했던 그 모든 것과 뭐요? 담을 쌓겠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제대로 순종하니까 뭐예요? 방향이 확 바뀌잖아요. 다니엘 1장 15절부터 보세요.
그가 열흘 동안 뭐 했어요? 다 고기 먹고 막 힘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에 있는 음식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채소만 먹고 기도하는데요. 더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좋아졌어요. 거기에 보면 피부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좋아졌어요. 이런 딴 거 안 발라. 여자분들 안 발랐어요. 더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학문이 그저 그 당에 뛰어난 학문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학문과 지혜와 환상 계시죠? 또 꿈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여돼 버렸어. 엄청난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결국 어디 앞에서요? 기적이 일어나나요? 왕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고난이란 모습을 뚫고 왔지만 풀무불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요 왕과 시대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우리 증거죠. 이제 뭐죠? 두 번 순종입니다. 진짜 삶의 순종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도약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 번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우리 통해 일어납니다. 언약을 향한, 시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굵직한 무언가를 이뤄가는 여러분 순종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은 이 긴박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니들 젊으니까 얼마나 좋냐. 1세대들이 없다고 너희들은 삐리리하게 믿지 말고 이제 뭐요? 진짜 닥치고 순종해라. 말씀으로 살아봐. 해봐. 들어가봐. 제대로 한번 살아내봐.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맛보고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낌받은 그런 신앙을 살아갔던 1세대의 그 신앙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이해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답입니다. 닥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1세대가 없다고 그렇게 삐리리하게 믿지 마라. 순종해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한번 순종하면 뭐요? 하나님이 대변환의 역사를 줘요. 두 번 우리의 삶의 역사에 대도약을 주셔요. 이 시간표 응답을 잘 받으세요. 세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를 심는 자가 됐어요. 그것에 순종해서 예배도 순종돼야 드려요. 진짜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속에 새 창조의 길을 주셔요. 뭘 심을 겁니까? 삶. 예배와 기도를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게 순종이 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어. 순종이 안 돼. 자 그리고 7절부터 말을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 키는 뭐죠? 미움을 뽑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됩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새 계명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던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친히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체인 이 말씀 넌 이미 들었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양의 대부흥 지금은 그 평양의 그 대부흥이었던 그 교회의 위치가 지금 김일성의 주석궁 위치입니다. 우리 이랬던 평양의 그 교회 그 자리 그 엄청난 교회의 그 성지의 자리를 지금 김일성이 거기다 김일성 주석궁을 만들었어요. 그 자리입니다. 1307년에 대붕의 원년을 찍지만 1903년부터 시작되어졌죠.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에서 원산 기도회를 부흥하는 길에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분이
한국 교인들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재 선교사님도 선주국의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보니 그 당시에 뭐죠? 원주민 같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 원주민 같이 보는 것 같이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너무 낙후되고 다 그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자기는 사역으로 왔지만 말이 안 통하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너무 사는 수준도 그렇고 생각 수준도 그렇고 이 종문화에 너무 위에서 개발도 없고 의식도 깨있지 않고 너무 막 답답한 게 많았겠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이 많았는가. 그 한국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도 무시한. 한국 선교사님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필리핀 선교사님 가중에 일본 온 사람들인데 되게 무시하잖아요. 딱 그냥 종으로 돼. 이렇게 안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해진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근데 이분이 진짜 내가 교만했다. 너희들을 무시했고 못 알아듣고 답답해하고 미워해 하나님 사랑하면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그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가지 못했음을 이분이 자복하고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원산 기도에서 진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지나면서 나중에 이 길손주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손주 목사님, 이 대부흥의 주역이잖아요. 이분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 선교사님 모시면서 상처 많이 받았어. 그 인간 교만하고 나 선교사님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다. 앞에 순종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이런 것들이 폭발했죠. 그 피해 의식에 대해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교회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그때 그 통해 자복 앞에 성경이 우리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너무 회개하시면서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통해 자복을 했다. 그 모습의 성도들도 내가 믿음에 쩔어 있고 시대와 가난 앞에 피의식에 쩔어 있고 수용하지 못하고 피의식만 쩔어서 그렇게 사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면서 성도들도 통회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1905년을 넘으면서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초대교회에 이 부흥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성경이 요한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라고 말해요. 이 두 성경이 성경에서 가장 한국교회가 많이 인용했던 설교의 본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한일서를 한국의 복음서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 때 예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꼭 예배 앞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출애굽기 설교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왜 그렇죠? 벗어나야 돼. 독립해야 돼. 벗어나야 돼.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어. 그 요한일서의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요. 교회 명령을 하게 되죠. 요한일서와 출애굽기 설교를 금지시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실 어떻게 시작된 거죠? 우리 한국의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대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슴 아팠던 시대, 정말 모든 걸 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 풀뿌리 그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가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미움을 뽑아낸 거예요. 왕이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것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백성들 핍박하고 고의를 짜먹고 국민의 70%를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수탈해가고 그 뼈저른 미움에서요. 한국교회가 뭡니까? 그 미움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어떤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못 심었어요? 양자 삼았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미움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순종 이후에 뭘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후에 말씀 앞에 서고 주의 순종되자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 뼈저린 미움을 뽑아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순종 이후에. 7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을 왜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임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그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왔습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참된 것이란 말은 뭐죠? 실제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리얼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죠? 원수도 사랑해라. 오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미움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와 있는 것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 잘려 죽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와 함께 굽힘없이 끊임없이 전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냈던 교회. 그것이 뭐였죠? 그들에게 했던 그 어떤 대적도 미움을 뻗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 사도는 왜 사랑의 사도로 부르냐? 단순히 이렇게 잘 지내고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순종된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런 사랑 수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진짜 이것이 뭐요? 사실이에요. 리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쳐 비쳤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교회의 반목들이 왜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가정 하나의 반목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진짜 교회를 알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교회당 건물은 무너뜨려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교회사고 세계사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사실된 1세대 요한에게는 그들의 많은 보여지는 싸움이 뭐요? 한낱 우스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런 도전에 무너지지 않아.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매이지 않아. 이런 많은 환경의 도전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 아멘입니까? 요한은 이걸 믿는 사람.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순종해봐. 살아봐. 해봐. 해봤어? 들어가 봤어? 너의 위협함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봐. 진짜 순종해봐. 그러게 뭐가 필요하겠어?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을 부딪히고 여러분을 격노하게 하는 부딪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된 자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많은 것을 잊습니다. 반목되는 거, 도전되는 거, 왜 이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교회 살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선별하고 계셔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하나님이 알고계 하나님의 자수장절의 축복으로 천국에 드림받을 거룩한 열매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뺏기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게 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지금의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린 생각으로 먼저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다. 걸림돌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질 줄을 쫙 해가는데 뭐 골목길이나 이런 속도를 많이 못 내는 좁은 길은 조금 이렇게 돌이 있고 좀 튀어나온 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살짝 넘어가면 이렇게 별 데미지가 안 돼. 여러분, 근데 이런 순종해질 줄을 쫙 고속도로에 여러분 갑자기 이만한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도로는 살짝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요, 진짜 순종해질 줄을 할 때 작은 걸림돌도 뭐가 되죠? 진짜 막 100km, 120km 막 달릴 때 여러분 벽돌만한 돌도 문제될 수 있어요. 걸림돌 문제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속으로 할 땐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순종의 질주를 제대로 할 때는 충격이 크게 됩니다. 걸림돌. 여러분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걸림이 뭐냐? 미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미움의 DNA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으로 살아갈 민족인지 알고 그것을 막으려고 한국 사람한테 너무 미움의 DNA를 심어놨어요. 이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요. 진짜 한국은 너무 쉽게 미워해요. 뭐 하다가 누가 뭐 사건 하나 나면 졸지에 막 나 미워하고 막 너무 몰아붙여서 막 그죠? 산송장 만들어 버리고 인생 매장 시켜 버리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이 네거티브 이런 거 사라져야 돼요. 욕만 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거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런 데 승리해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에요. 그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미움을 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결국 뭘 봤죠? 하나님 역사 끊임없이 막 이 순종의 질주를 해나가는 잠재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미움이라는 건 나에게 뭘 남겨요? 피해자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길순주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뭐였어요? 딸렸잖아요. 난 선교사의 피해자야. 그 모진 핍박, 그 모진 잔소리, 그 무시. 나 진짜 선교사님 싫었어. 하나님 역사로 내 버틴 것이지. 와, 그분 회개했다니까 똑같은 말씀. 그 선교사들 그 잘난 척, 교만 있는 척, 우리가 가난하니까 참고 내가 당해준 거지.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참아준 거지. 여러분 미움을 뭐예요? 합리화시킨다니까. 죄는 합리화시키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 뭐죠? 내가 일이 당하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분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한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시작되고 부흥한 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저 사람이 제대로 해야 내가 미워하지 않지. 저게 제대로 해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이건 결국 뭐요? 나의 잠재력을 깨고 내 삶도 깨고 나의 관계도 깨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원수도 사랑. 그게 문제되지 않아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개인이 뭐가 손상됐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순종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무너짐을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은 살려내길 원하세요. 좌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돼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실이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회복을 요구하고 내가 보이는 무언가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찌들어버린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의 삶으로 이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은 뭘 뺏는 거죠? 미움을 뽑아내는 거예요. 미움을 뽑아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내게 있는 피해자 의식을 없애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우리 가정의 원리를 설명했죠. 가정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채우는 곳이라 그랬어요. 주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녀들 집에 가서 부모가 주는 것만 채우려 하지 말라 그랬죠. 서로가 뭐 하는 거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려도 뭐죠? 다 나와 채워주길 바래요. 엮이는 가정이죠.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얘가 다 뭐죠? 다 나를 채워주길 원해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채워가는 최고의 장소가 되고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사실이 될 때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사실일 때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순종은 뭐라 그러죠? 해보는 거예요. 닥치고 해봐 이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많은 반목 속에서 미움 뽑아내고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다른 것을 뺏기지 않아요. 아멘. 복음으로 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믿음이 사실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이 사실이 될 때 나를 살리는 힘을 알게 돼요. 이런 말씀이 사실될 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무엇이 와도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도를 따라가는 응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린 이런 눈먼 자의 신앙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우린 지체입니다. 그것이 뭔지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사랑의 사도는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순종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게 있는 이 피해자의식을 뽑아내버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을 일깨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또 살아보는 거예요.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 순종과 함께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피해자 의식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근본에 있는 미움과 서러움과 비교식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기꺼이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그저 연약함 리스트를 뽑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저 평생 거 뽑아서 주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타타타타타타타 나와서 영수증 나오듯이 쫙 나온다 하면 그죠? 끔찍하잖아요. 50년 넘어 산 인생인데 우리 장로님 그 70인생 쫙 뽑으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저보다 덜 나오실 수도 있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채우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이해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죠.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땐 미칠 것 같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셔요.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줍니다. 우리가 말합시다. 순종합시다. 얘기합시다.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시며 우리의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근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마땅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미움이 뽑아지게 하셔서 나의 피해자 의식을 뽑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가장 의로운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